할렐루야. 오늘 길을 걷다 25번째 시간,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 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선생님의 시인데요, 제가 그날이 오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아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오면, 오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상록수를 쓰신 심훈 선생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시대의 그 암울한 시간 속에서 이 심훈 선생은 독립이 되면, 그 독립이 온다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춤을 출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의 광복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시 앞부분에 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인경이란 것은 큰 쇠종, 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다가 앞을 안 보고 그냥 날다가 그 쇠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두개골이 깨어지는 것처럼 자기는 일부러 광복이 오면, 해방이 오면, 이 나라가 자유하게 되면 자기 머리를 그 총에다 들이받아서 종을 치겠다, 그만큼 기쁘다 하는 이야기죠. 자기의 몸 가죽을 벗겨서라도 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북소리를 울리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1936년 35살의 나이로 해방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지만, 그의 시 속에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행복할지, 얼마나 기쁠지를 절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해방을 꿈꾸는 것도, 한 나라가 자유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온 세상의 회복과 승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한 나라의 해방보다도 못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죄가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오면, 내가 그날이 오면 너무너무 기뻐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를 통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기, 그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때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말과 오늘 예수님의 동선,
움직이시는 그 행선지를 바라보면 3절에 보면 그 다음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동선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 성전의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쪽 끝에는 사자문, 라이언스 게이트, 사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황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문, 동쪽에 난 문이다, 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설물을 버리는 똥의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면 이 산이 감람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리고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세워져 있지만 이 언덕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산이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약간 내려다 보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야 하지만 감람산이 조금 더 높은 곳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사, 이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동시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당시 주로 사용하는 문들이 동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짜기에 가장 가까운 문이기 때문에 이 동문을 통해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갈 때 어떤 문을 통해서 나가시느냐 하면 동문을 통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저기 있고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을 등을 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성전의 참된 의미죠.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난 곳이라면 이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을 바라봐라,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저 성전을 바라봐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저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하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3절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이미 폐기되었다.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이건 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돌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저 성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고 그저 건물에만 의존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아주 긴박하게, 아주 처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이 성전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절박하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시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야,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고 여전히 성전의 외형 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으로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기가 조금 어려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물 외형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감격해서 감탄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돌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당시에 성전에 쓰였던 돌의 크기는 폭이, 이 길이가 16m에서 20m나 되는 거라고 합니다. 20m가 얼마인지 또 까먹었는데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20m 안 될까요? 더 되겠네요. 이거보다 더 크겠네요. 돌 하나의 크기가, 물론 폭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돌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겁니다. 헤롯이요, 로마식으로 많은 돌들을 가져와서 하얀 돌들을 구해와서 거대한 성전을 다시 복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에 금을 발라 놓았는데 이 금이 바로 눈으로 쳐다보면 얼마나 눈부신지 직접적으로 눈을 떠서 보지를 못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듯이 이 비치는 광선을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지 제자들은 그 외형에 입이 떡 벌어져서 다시 바로 감남산 올라가면서 다시 바라보니까, 이야, 성전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데 주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그 외형의 위용에 감탄하며 이렇게 큰 건물,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아름다운 황금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웁니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뭐 이렇게 지진이 나서 위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뭐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와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이 성전을 누군가가 와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사실 마가복음은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이 성전을 실제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뜨리기 전에 쓰여진 거고, 다른 복음서는 무너뜨리고 난 뒤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각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이 여전히 건재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는 더 이상 세워질 이유가 없는 거죠.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참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이라면 무너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화려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무너져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고 내 욕심이 자리하고 내 욕구가 자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면 그 삶은 무너져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예수의 임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데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묻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느 때 그리고 어떤 징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사실은 이 두 가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아닌 줄 알면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주님은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시와 때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너희가 알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이단이 사용하는 메인 메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징조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이러스가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면 저 나라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무언가 잘못했다고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유럽이 통합했다고, 자 이게 종말의 징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에 어떤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자 이제 종말이 오기 시작했다고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금하신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징조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때와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그것들이 있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또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으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온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와 징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막 전해질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이 임하면 고난 속에서 언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요. 언제 고난이 끝납니까? 언제 고난으로부터 벗어납니까?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고난 속에 있다면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4절에 이런 질문을 바꿔서 5절에 생뚱맞게 그 대답을,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귀가 얇아져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요.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면 우리의 마음은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줄 알고 끌려간다, 그 말이죠. 절대로 그러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면 손가락질하고 미움받는 것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내 물건 가지러 다시 돌아가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소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게 이 믿음을 지켜내라. 이것이 어떻게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깨어서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들에게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아니하고 잘 서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그동안 우리가 쭉 다루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의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언제 앞서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직접 걸어가시면서 그 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삶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행을 하면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 목적지에 가는 게 여행의 과정의 이유이죠.
그 목적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땅에서의 길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목적지인 줄 알고 왜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권세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내 삶의 병이 치유되기 위하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목적지가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니까 어려움의 시작이니라 그렇게만 느껴지는데 원래 원어에는 재난이라는 뜻이 아니고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해산의 고통,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통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해야 바른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통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끝은 이제 진통은 곧 아이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통을 견뎌내야만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요즘 또 진통 없이 무통 분만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옛날에 보니까 저희 옆집에 살던 목사님은 사모님은 들어가자마자 애 나와버리시더라고요. 분만실에. 진통을 겪으셨는지 안 겪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통의 시작이니라. 여러 징조들을 보면 진통의 시작이니라. 진통은 감당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진통은 산모는 마땅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통의 시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는 진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진통의 시간을 피해서 안 되고 그 진통을 통과할 때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통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리에 다시 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삶의 방법, 삶의 원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내는 겁니다. 내 삶에 진통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잘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승리의 자리를 볼 수 있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 예수님이 없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